오늘 말씀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최후 승리 얻읍시다. 예, 최후 승리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루살렘 왕과 함께 연합한 아모리 족속의 4명의 왕들은 자신들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긴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즉시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한밤중에 그 5나라의 왕들 연합군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들은 놀라서 도망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호수아가 나타난 것에 두려워 떨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자들에게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끼쳐주었지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추격하되 이제 아주 진멸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간을 보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지고 밤이 찾아오면 캄캄하여 그들을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았으니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선포하였다. 여러분,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태양을 멈추어 주십시오.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선포해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오늘 말씀은 마침내 태양과 달이 그 하나님의 응답의 선포 가운데 멈추어 섬으로 예루살렘과 연합한 4명의 왕들, 아모리 족속의 5명의 왕들을 다 진멸하고 최후 승리 얻고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되 적당한 승리로 만족하지 않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좀 가만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예,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끝마친 다음에 거기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김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취하였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 때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이 깨어지고 그 삶 속에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가만히 있어도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말씀 믿고 악한 원수마귀 대적 싸워 승리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가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는 영적 성장이 있다는 사실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뒤로 물러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길 때, 최후 승리 얻을 때에 우리 승리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최후 승리 얻읍시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끝까지 싸워 이깁시다.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어떠한지 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지 말고 성화에 이르는데, 성화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성숙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 시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진리, 영적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때 비록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제 안에 평강이 넘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느끼고 또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극명하게 갈려진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그냥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왔지만 이미 여호수아의 긴급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와해된 상태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우박마저 죽고 칼마저 죽고 왕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도망쳐가지고 자기들끼리 5명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동굴로 피신해 있더라고요. 이런 첩보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지고 여호수아는 즉시로 명령합니다. 그들이 숨어 들어간 동굴에 큰 돌을 막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고 있어라. 이제 그들은 도간에 든 신세,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명의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동굴에 가둬놓고 도망치는 적군을 뒤쫓아서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명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그 견고한 성들로 돌아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5명의 왕들이 막게다 굴에 도망간 것을 알고서 리더를 잃어버린 패잔병들 쫓아가서 진멸시켜버리라. 태강로를 차단해라. 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진멸하라.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명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너희들 손에 저 적군들의 목숨이 다 붙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쫓아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 주는 말을 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이번 전쟁 누구에게 이기게 하시는지 확실히 선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패전병들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추격해서 다 진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당한 모습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21절 말씀 한번 올려보세요.
그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래요? 노란색 글씨 시작.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런 말들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함부로 혀를 올리는 자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일들은 출애굽 때도 일어났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특별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키우는 가축 짐승 그리고 개, 그러니까 사람의 혀나 개의 혀나 그 가축의 혀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들도 사람 우습게 여기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군요. 여러분, 개들도요, 야, 저리 가! 그러면 더 달려드는 개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개들이요, 막 짖는데 시끄러! 그러면요, 더 크게 짖고 막 벌쩍벌쩍 뛰는 개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개들도 사람을 우습게 본다 안 본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와 집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 닭, 이런 걸 떠나서, 예, 닭도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닭도 우습게 알면 막 뛰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핥히고 막 그래요. 물고 막 물어뜯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함부로 혀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겠다고 딱 선언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딱 내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더라고요.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 10번째 내릴 때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지금까지는 이 바로하고 이 바로의 신하들이 너를 우습게 봤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이 재앙이 내릴 때는 너를 다시 보게 될 거다. 너를 위대하게 볼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둘째로, 내가 만난 하나님, 다른 이들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합시다. 여러분,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마지막 이 땅에서의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후 승리더라고요. 자,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던 자들을 진멸하고 돌아와서
막게다 굴에 섰을 때를 말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왕과 그 속에 연합한 4명의 왕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이 숨어 들어간 굴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수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끄집어 내라. 저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을 끄집어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동굴에 갇혀있는 5 왕들 끄집어냅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수들을 5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을 땅바닥에 엎드려 놓고 너희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경험한 장수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 하는 말씀대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았어. 그러면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그 응답받은 거 믿고 가니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더라고요.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더라고요. 건물 있는 땅이라고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루시더라고요. 개척하고 나서 이 모양 저 모양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무니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나님 비전센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갈 때 응답 말씀 주시니 그 말씀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 전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전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붙들고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말씀 한번 올려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노란색 글씨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 연이어서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여호수아에게 지긋지긋하게 그 뭐 기가 닳도록 그냥 마음에 그냥 새겨지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냥 1장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몇 장이죠? 여호수아? 10장. 근데 10장의 장수로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더라고요. 여호수아한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그만큼 마음이 약한 거예요. 어제 말씀 들었다가도 오늘 말씀 잃어버리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어제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어도 오늘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누굴 또 가리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그냥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는 그거 믿고 갑니다. 나는 담대하게 정말 선포하고 갑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응답받고도 아유, 될까? 될까? 내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떨쳐버리느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해달라고, 환경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때로는요, 이게 두려움이 안 사라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리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주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이루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천하의 엘리야도요, 아방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는 소리 때문에 도망가더라고요. 멀리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나 죽여달래요.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날 죽여서 날 데려가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그런데도 두려워지고, 그런데도 의심이 되고, 그런데도 뒷걸음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그 자리 지키면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아멘. 기도의 자리 지키세요. 특별집중 새벽 기도 이번에 3주차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3주차가 아니라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특별집중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늘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구하고 정말 집중하는 훈련받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그리고 기도해서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기도 제목을 제가 문자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세요. 제 이름으로 제가 제 번호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낼 테니까 저한테 보내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합심 기도, 그런 응답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기도해보자고요. 아멘.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 구하러 갈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 올려봐요. 기브온 사람들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오늘 말씀 19절 25절에 보면 그거를 똑같이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 자, 여호수아 10장 19절 그리고 25절 또 한번 읽어봐요. 자, 지금 방금 전에 10절에서 8절에서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을 이제 19절하고 25절에 두 번 인용해가지고 선포하더라고요. 19절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노란 글씨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누구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네 손에. 8절 말씀 한번 거꾸로 한번 올려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내 손에.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너희의 손에 넘겨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동체,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거 지금 정리한 말씀이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눌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전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음성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영감 받아야 돼요. 제가 먼저 영역을 받아야 돼요. 제가 먼저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제한 없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야, 여호수아가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넘어서서 공동체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환난을 당하였습니까? 시편 50편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려움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화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주받을 자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저주받을 자였거든요.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언제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거 잊어버리면은 큰일 나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기가 이룬 성처럼, 자기가 쌓은 공로처럼, 자기의 업적처럼 안 돼요. 안 돼. 죽는 날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저주받을 자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고백합시다. 26절에서 27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는 다도당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장수들에게 저놈들 목을 밟아라.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너희 가운데 앞으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높이 매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집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동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동굴문을 막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역사가 오늘까지 이르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행한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 말씀 이루는 것이더라고요. 자, 신명기 말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 5명의 왕들을 쳐 죽이고 나무에 달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동굴 속에 던져놓고 굴을 막아놓은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한 자들을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그들은 진노받고 저주받고 죽임당하고 나무에 매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매달아 놓고 안 내려보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매달아 놓고 안 내려보내요.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라고. 더 많은 사람이 그거 쳐다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 대적하면 이렇게 돼? 효시를 하려고 그래요. 좀 생각해봐요. 이 5 왕들을 나무에 높이 매달으면은요, 5 왕들이라는 게 5 나라잖아요. 5 나라. 그 5 나라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닐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으면 야, 저거 하나님한테 대적했다간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대적했다가는 야, 저 큰일 나겠다.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줄로 깨달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신명기 21장. 마지막을 보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가 저주받았더라고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뭔가 말씀 이루기 위해서더라고요. 신명기 말씀 이루기 위해서더라고요. 예수님이 시체가 밤새도록 매달려 있지 않더라고요. 해가 저물 때 내려보내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최후 승리죠. 이게 최후 승리.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려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읽어요. 이사야 53장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린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저주받았다, 예수 나무에 달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선포합시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아멘. 우리 슬픔 때문에 십자가 지셨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십자가 지셨더라고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평화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푸틴이 바이든이 평화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평화가 임하는 줄로 깨달읍시다.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 주세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원수가 친구 되더라고요. 그렇죠? 때로는 부부도 원수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도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그게 친구로 되더라고요. 원수된 자들이 친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푸틴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의 마음속에 정말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진실한 예수 십자가의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이면에는요 이권이 있거든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 십자가 은혜 아래 평화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안 읽었죠? 우리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에게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킴으로 그가 저주받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고통받고 그가 나무에서 죽임당하고 해 떨어지기 전에 그의 시체가 내려와져서 동굴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5명의 왕들처럼 나무에 달려서 그리고 동굴 속에 갇히는 신세가 예수 신세 됐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법대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가벼이 여기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가벼이 여겨가지고 그 은혜를 망각해가지고 다시 죄악된 길로 가면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더하고자 죄악 가운데 거하겠느냐. 자꾸 주님의 용서 받으려고, 자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받으려고 죄 가운데서 자꾸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행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하기까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잊어버리지 맙시다. 봉사를 해도 주의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해도 주의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도 그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이 일도 등이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나를 위해서 지셨으니,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 감당하셨으니 나도 이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특별 집중 새벽기도의 3주차 힘들죠? 힘들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 새벽 깨어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든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위해서 사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만 깨닫고 있겠어요? 언제까지만 그렇구나 그렇고 있겠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이제는 성장하고 이제는 성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딱 보니 성장하게 생겼습니다. 딱 보니 성장하게 생기셨어요. 딱 보니까 이번 기회에 성장해보자고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달 동안 깨어서 언제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20일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할렐루야. 어떤 데서는 다니엘 기도에 20일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일주일만 더 하면 21일 기도 달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은요, 딱 부활절까지 가더라고. 지금 시작하면 21일 부활절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성공합시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